여러분 주보 대문에 보면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 목표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 신명기 16장 11절, 사도행전 2장 47절을 중요 본문으로 잡았고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다다음 주까지 이 본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총의 주제를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중심으로 복음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장소, 세례자 요한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장소를 갈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갈릴리일까?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서 갈릴리가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마가복음이 1장에서 시작할 때 갈릴리가 강조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이 16장이 끝인데 마가복음 16장 7절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초대하십니다. 원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들이잖아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을까?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는 촌구석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던 곳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본인 자신도 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선지자 같은 그런 위대한 분이 왜 갈릴리 촌구석에나 그럴 리가 없어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고 한다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곳은 촌구석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공생애를 화려하고 그야말로 빵빠레 울리게 시작하시려면 예루살렘,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수도 서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더 욕심을 내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중심부인 로마라고 하는 그 정말 세계 중심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더 멋있고 설득력 있어 보일 텐데 최소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멋있고 설득력 있어 보일 텐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였다고요? 갈릴리였다.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지향해야 될 곳, 시작점으로 삼아야 될 곳,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화려함, 높음, 많이 가짐, 절대 권력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시작점이 아니라 그것과 정반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출발해야 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라고 우리가 질문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소식을 마음에 간직하고 천국 가는 것, 즉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대더라 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너무 많은 걸 생략했어요. 틀리지 않은데 너무 중요한 것들을 생략해버린 거예요.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단어 사이에 소유격 의가 있죠. 헬라어 문법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헬라어 문법의 소유격 의가 역할이 아주 많습니다. 역할이 아주 많은데 그중에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앞과 뒤를 동일하게 연결시켜주는 동격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평면에 종이에 기록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낮고 낮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고관대작의 안방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디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국간, 짐승의 우리, 그리고 짐승의 바통 구 위에 누이시고, 어렵고 힘들며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셨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셨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고난과 조롱 끝에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의무죠. 그것을 성경은 전파하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아놨어요. 전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사전 그대로의 설명을 좀 더 풀어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듣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전하는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전파다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예요. 또한 전파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또 다른 설명은 선구자가 되는 것, 이런 거예요. 어떻게 선구자가 돼요? 말로? 입으로? 아니죠. 삶으로, 행동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권력으로? 아니죠. 주님처럼 십자가 짐으로. 그래서 누가 봐도 반박할 수 없고, 누가 봐도 거기에 토를 달 수 없고, 누가 봐도 거역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곧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 전파는 말로 전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말로 전하기는 전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교회의 삶이 전혀 설득력이 없고 세상을 감복시킬 수 없으면 그것은 그냥 입으로 떠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종말론을 표현합니다.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현대 한국 사회의 지식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이어령 교수님. 이분이 지금 이제 암투병 중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의 제자인 것 같아요. 어떤 기자와 이제 인터뷰를 했고 그 기자가 그분과 인터뷰한 것을 이제 묶어서 책으로 펴냈는데 아마 이게 마지막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책 제목도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런데 평생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신 분이니까 마지막 스승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즘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예요. 죽음이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죽음이 사라졌다는 거죠. 죽음이 없어졌어요. 현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시죠? 적어도 최소한 50대 이상들은 이건 주민등록 가지고 이제 난리죠. 그래서 대부분 늦게 되었는데, 대부분 늦게 되어가지고 저도 역시 예외 아닙니다만, 늦게 돼가지고 또 어떤 분은 또 반대로 빨리 돼가지고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여튼 잘할 때 보면은 나는 또 등록이 또 이렇게 호정 나이는 이런데 집 나이는 어떻고 또 그걸로 또 옥신각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나이가 참 민감해요. 그래서 빠른 또 1월, 2월생은 또 빠르다고 또 이걸 또 선배로 해야 되는지 동기로 해야 되는지 하여간 복잡한 나라가 우리나라 이 나이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그 복잡하면 우리 선교회도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하도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과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우리 법대로 갑시다. 잘 됐든 잘못됐든 간에 주민등록 법대로 갑시다. 그게 복잡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선교에 나는 가던 대로 가겠다, 집 나이로 가겠다, 아니면 친구들이 있으니까 가겠다, 복잡해.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거 목숨 걸 일은 아니에요. 목숨 걸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은퇴는 반드시 법적으로 은퇴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근데 왜 그렇게 복잡해졌을까 우리나라는? 왜? 어르신들 다 기억하시죠? 옛날에는 태어났다가 1년도 못 살고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돌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넘어가면 이건 대단히 오래 사신 거야. 그래서 돌잔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잔치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나라 뭐 첫 생일이라서가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거지. 그때까지 살아남은 거야.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한 동네 어린아이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슬픔을 겪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뭐 한 집에 한 명 정도는 꼭 있을 정도로 옛날에 가난하고 그야말로 못 살던 그 시절에 라떼 시절에 그때는 죽음이 늘 코앞에 있었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살게 됐네요. 이제 병원 가서 어지간하면 뭐 죽지도 않아요.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야.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산대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데려가신대. 근데 아프면 잭가닥 병원에 가셔서 약 드시고 다시 또 오래 사셔. 그거 뭐 어떻게 해. 그 죽음이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셔야 됩니다. 목사가 또 설교 이렇게 했다 그걸 또 앞뒤 다 잘라 저기 하시고 그것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죽음이 너무 멀리 간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코로나가 대단한 일을 했다. 무슨 일을 했냐면 팬데믹 앞에서 사람들이 깨달은 거지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것을. 그렇죠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뭐 전체 뭐 1%도 안 된다고 그러지만 세계에 있는 모든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어제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오늘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이 코앞에 왔어요. 팬데믹이 큰일한 거예요. 코로나가 큰일한 거예요. 정말 그런가? 글쎄요. 대단히 송구하지만 이어령 교수님의 이 말씀은 설득력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정말 코로나가 큰일에서 죽음이 코앞에 왔고 죽음에 대한 위협감을 우리가 느낀다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여전히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아까 우리가 통계에서 본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나약해졌고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먼저 찾잖아요. 죽음이 무슨 코앞에 있어. 아직도 멀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코앞에 있다. 늘 코앞에 죽음을 달고 산다는 거예요. 종말은 이미 왔고 궁극적 종말은 이미 오지 않았지만 아직 오고 있지만 이미 죽음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고 더더욱이 그리스도인은 예외가 아니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겸손하지 못해요. 여전히 교만함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지려고 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어리석은 거죠. 회개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입에 붙이고 사는 신앙의 습관 어느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그러면 사전적으로 또 설명 잘해요. 마음을 바꾸는 것, 돌아서는 것. 네. 그러다 보니까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는 뭐 굉장히 거창한 것을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회개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좋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삶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잖아요. 눈물, 콧물은 왜 쏟은 거예요? 더럽기가 한량없는데. 그냥 그것만 쏟아내지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눈물, 콧물을 쏟을 정도였으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가 않아. 또 하나의 회개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무슨 엄청난 죄를 지어야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뭐 살인, 강도, 무슨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큰일 뭐 이런 거 해야 회개하고 그런 거 안 하면은 입으로는 회개하고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죄인 같지가 않아. 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죄인 같지가 않아. 죄인이 왜 이렇게 떳떳한지 왜 이렇게 뻣뻣한지
자기가 죄인이면 고개 숙이고 다니기도 바쁠 텐데 남들 죄에 대해서 일일이 캐고 다녀. 자기가 죄인인데. 회개가 뭡니까? 글자 그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려면 가던 길 멈춰야죠.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세상 흘러가던 대로 흘러가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멈춰져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 신앙의 흐름도 멈춰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 군더더기가 너무 많이 붙어서 무거워졌어요. 생각만 많아졌어요. 신앙의 잘못된 습관만 더 깊어졌어요. 그러니 가다가 멈추고 돌아봐야 돼요. 주위를 살펴야 되고 나를 살펴야 돼요. 그저 그냥 앞사람의 뒤통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돼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죠. 저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길이 죽음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그리고 아니면 과감하게 돌아서야죠. 근데 불안해. 이거 돌아섰더니 나만 돌아서. 아무도 안 돌아서요. 다 남들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갔다가 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안 돌아서면 더 큰일 나요. 근데 우리가 돌아서지 않아요. 어쩌다 돌아섰다가도 다시 또 돌아서. 그러면 원점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방향을 정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실천 목록을 작성해야 돼요. 회개는 입으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시작하고 가만히 있으면 회개는 하다 만 거예요.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도록 다시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나약해서 다시 주저앉더라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자꾸 적고 작성을 해서 실천을 해야죠.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 이상의 것도 해보세요. 먼저 내일부터 특세하잖아요, 여러분. 특세. 오셔야죠? 우리 집사님하고 나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참석해야죠. 이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기준을 정해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직장 때문에 안 되고 멀어서 안 되고 뭐 체질이 원래 나는 못 나오고 원래 나는 아는데 원래 나 그놈의 원래라는 단어 좀 어떻게 없앴으면 좋겠어요. 원래 뭐 안 한대 나는 원래 이런 거 안 한대. 특별히 항존지 본이 되어야죠. 좋은 샘플이 돼야죠. 후배들에게 나 저분 닮고 싶어 그래야죠. 근데 항존직 되고 안수받고 그 다음부터 일본말로 사요나라 하고 없어져 버려. 뭐 해요? 금년은 달라야죠. 내가 적어도 한 번이라도 내가 한다. 이걸 구체적 목록에 적어야죠. 통독. 성경 읽자고요, 여러분. 목사님 집에서 읽어요. 중요해요. 집에서 읽으세요, 많이. 근데 모여서 함께 읽고 모여서 감사 고백을 나누고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봐요. 그렇게 모여서 감사 고백을 하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10년 이상 동안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나눴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우리는 봐요. 그저 그냥 머리만 커지는 신앙생활 말고 몸이 가벼워져 훨씬 더 하나님께 엎드려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매일 기도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우리 오늘 장로님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가 죽어가고 있어요. 매일 기도해. 모여서 기도해야죠. 어떤 모양으로 됐든 기도해야죠. 우리 권사님들 수요 예배 1부와 2부 뭐 이래저래 사정이 많아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권사님들을 다 그냥 무조건 다 순번으로 돌리면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안 오시면 그 순간 그 자리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내가 수요예배 기도인데
어머, 내가 기도 자리인데, 어유, 내가 기도 못 갔더니 그냥 지나가 버렸어. 내가 어떡하지? 마음에 부담을 가지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안 해도 돼. 안 한대. 지나간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제가 뭘 어떻게 알아서 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훈육할 수는 있어도 그 직분 자체를 내가 감당할 수는 없어요. 내 코가 석자야. 목사라는 직분 감당하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권사님까지 감당하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금년 1월, 오늘, 내일 모레 당장 수요일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안 나오시면 미리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권사님, 알려드리는 것도 우스워요. 근데 알려드릴 거예요. 권사님이 이제 수요예배 기도입니다. 1부 예배 기도고 2부 예배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응이 올 거 아니에요. 예, 못 가는데요. 그럼 못 가시는 분들은 녹음을 하셔야 돼요. 녹음을. 집에서 녹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녹음 파일을 보내세요.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면 친절하게 우리 목사님이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집에서 해서 녹음 파일을 보내. 그러면 그분의 얼굴을 화면에 띄우고 그걸 틀을 거예요.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이거 웃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정도로 심각한 거라고요. 권사님이잖아요. 아니, 월차도 있고 반차도 있고 몸이 아파서 못 가기도 하고 정 안 되면은 녹음이라도 해야지. 녹음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 감당해야지. 이것도 조금 더 가면 무뎌져서 그냥 대충대충 지나갈까 봐 한없이 걱정이에요. 성가대 하셔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남녀 선교회 다 맡아서 하셔야 돼요.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따라다니면서 해도 안 한대. 원래 안 한대. 나는 원래. 그러면 원래 강요하지 말래요. 강요하면 나 교회 안 나온대요. 참나. 교회 안 나오면 누가 손해요? 누가? 여러분 누가 손해예요? 김시일 목사가 손해예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렇게까지 마음이 말랑말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나눔과 섬김과 감사해야죠. 목사님, 요거밖에 안 돼서 창피해서 못 나누겠어요. 모으면 되지, 모으면. 1년 내내 모으면 그래도 제법 될 테니까. 나누고, 섬기고, 감사를 함께 하고. 이외에도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죠. 구체적으로 적어서 실천해야, 그래야 회개한 사람이에요. 입으로 회개하지 마시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도 우리가 다시 회개할 일이 산더미인데 입으로 하지 마시고 복음을 믿으라. 이건 종합적 결론이에요. 여러분 믿는 게 뭐예요? 나 오늘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 맞아요, 믿음. 근데 거기서 끝나면 믿다 망한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딱 얼굴에 쓰여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이요, 준관상쟁입니다. 하도 오랫동안 교회에서 다양한 분들을 몇십 년을 들여다보니 얼굴을 딱 보면 대부분 그게 딱 드러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관상을 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무료로 다 봐드릴게. 무료로. 돈 안 받아요. 이런 관상쟁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보다 원로 목사님들, 목회 오래 하신 그분들은 더 잘 볼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 가시면 돼요. 그래서 관상 보러 딴 데 가지 마시고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목사님들한테 오면 돼요. 그럼 목사님들이 어떻게 살으라고 다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복음을 믿었으면 얼굴에 나타나야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늘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저는 좀 반성해요. 참 어디 가도 제 얼굴에 목사 딱 써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써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된 지가 지금 2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되나.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안 되면 여기를 목사를 새겨가지고 다니까 좀 어떻게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어디 가면 아직도 뭐 아저씨는 맞는데 아저씨부터 시작을 해서 사장님 뭐 주로 이렇게 하지 목사님 소리를 잘 못 들으니 좀 저도 고민이긴 해요. 우리 모두 함께 복음이 나타나야죠. 다시 통계 생각해 보죠. 코로나 시대. 여러분 이제 뭐 일각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늘 우리와 함께한다. 이제 코로나가 풍토병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맞서야죠.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점검해야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그 어떤 연약함을 두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심어두신 가시, 사탄의 사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코로나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 같은 거예요. 야, 너 믿음의 자리 확인해봐. 네가 지금 이거 문제잖아. 어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언택트 시대다. 참 말들도 잘 만들어요. 발음이 잘 안 돼요. 언택트. 하여튼 뭐 가상공간, 무슨 뭐 인터넷 시대, 뭐 온라인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이런 거 해야 된다. 글쎄요. 그런 얘기 하다 보니 신앙의 성경적 가치관까지도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 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외연 확장이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겉모양이 커지고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착각이었어요. 이젠 외연이 쪼그라들어도 겉모양이 쪼그라들어도 질적으로 단단하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고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복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도 많이 버시고요, 출세도 하시고요, 높아지기도 하십시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됐다, 이젠 놓지? 라고 할 때 미련 없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짊어지고 왔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두 손 가득 담아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1장 15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기도합니다.